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다. 얼굴이 참 밝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입술에 그 마음들이 전달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 훈훈해지는 마음들을 1%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해 봐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에 미술을 수업하는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추석이 되면 그 상에 올라오는 많은 음식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씩 그려라. 어떻게 하니까 아이들이 송편을 그립니다. 만두를 그립니다. 김치를 그립니다. 찌짐, 떡, 많은 것을 그려놓습니다. 근데 하나 학생은 가만 크레용을 가지고 도화지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까맣게 칠합니다. 얘야, 너 뭐 하고 있니? 저는 김을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 도화지를 팍팍 찢어버리면서 얘, 떡국에 넣어 먹어.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한 것입니다. 학생의 성의만큼 거기에 합당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부사도 잘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 수준에, 그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육, 또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단계가 되면 초등학교 학생의 생각의 수준을 가집니다.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또한 그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수준의 학업을 하고 그 수준에서 그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고 그래서 그 수준만큼 책임있게 또 그 수준만큼 그 책임을 주고 또 권리가 또 다르게 그 수준만큼 그들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어떠한 단계다. 초등학생의 단계면 초등학생, 중학생의 단계면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 그 단계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떠한 단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단계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영접하는 단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이 영접하는 단계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와서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배들도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물을 씻다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이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이 호숫가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가서 예수님이 앉으셨다. 베드로의 이 배는 베드로의 바로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고기를 잡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이것 많이 잡으면 돈 많이 벌고 이것 많이 잡으면 나는 행복해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배를 내어드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어드린다.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그분을 모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 자기의 삶의 전부 이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모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신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자기의 배에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가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바로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인생에 바로 그와 함께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접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것 같지, 우리의 배에 주님을 모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삭개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하여서 욕을 했습니다. 노랭이, 구두쇠, 악바리, 독불장군, 수준노, 매국노, 우와! 그 사람, 누구 한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냐?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 여리고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인생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인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가장 그 물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보고 나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여러 번 물이 동하였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주위에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주위에 이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38년 된 이 병자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예수를 모셨습니다. 이것을 영접이라 하지만 어떻게 봐보면 그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하여서 찾아왔는가? 바로 그분이 가장 귀한 사람, 그분이 바로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VIP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우와,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 5이나. 누구 한 사람 그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바꾸어서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삭개오.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가성의 여인이 오직 그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런 어부였어요. 이런 고기 잡는 사람, 비린내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 급한 사람이요,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무슨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귀한 VIP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영접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가장 귀한 사람인가? 왜 그 사람이 VIP일 수밖에 없는가? 이 사람이 의무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 무식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람 돈 한 푼 얻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존귀한 것 같습니까? 이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이게 다이아몬드가 들면요, 엄청 귀한 것입니다. 엄청 귀한. 그러나 이 안에요, 다른 것이 들면은, 값어치 없는 것이 들면은 존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앞길 5분 앞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아십니다. 어떤 교회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게 되면 많은 그 집에서 음식을 차려놔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막 어떨 때는 참 맛있어서도 먹고 맛없어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실례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 보고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먹사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신방을 목사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들도 가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가고 이러는데 이제 대신받을 때가 돼가지고 권사님이 한 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별로 이렇게 속이 좋지도 않은 분인데 신방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난 거예요. 이제 속에서는 부글부글 막 하고, 야, 어디 가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뭐 옷에다가 막 실례를 할 거예요. 그냥 막 할 수 없이 이 봐보면은 이 길거리에 벼룩시장 하는 그 종이를 들고 그 365일 그 돈 나오는 코너가 있죠. 뭐 부산은행, 국민은행 그 해가지고 딱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쩌 있습니까? 그 벼룩시장 그 신문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실내를 좀 했어요. 그렇다 해놔놓고 그 실내 해놔놓고 그대로 놓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 또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비닐 봉지에 딱 들고 나오네요. 들고 나오는데 이제 비닐 봉지에서 딱 이렇게 까만 봉지에 이제 해는 살 쪄가고 끄무룩한 그때에 찍어 오는데 오토바이가 막 오더니만은
이 시고지를 막 팍 차고 윙 하고 가버려. 무슨 거기 이제 돈을 많이 뽑아가지고 막 검은 봉지에 나오는 사람 이 거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만은 막 신방 열심히 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민이잖아요, 이거요. 목사님 옆에 들고 가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아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앞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고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어려움의 현장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좋은 길로 가려고 해도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니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수가성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곳에 한 사람 베드로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름 없는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니 이름 없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모실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러한 육신의 모습을 봅니다. 삭개오의 그러한 육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육신의 모습을 보고 그런 병든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 사람 무시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육신의 그 모습, 껍데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정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축복된 길로 가기 위하여서 예정된 사람이구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배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베드로, 이 축복받은 베드로가 있는 반면에 말씀 듣고 흩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깨달음이 와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저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정된 사람이고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인 줄,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아이고 말씀 듣고 오늘 우리는 나가자, 끝났다, 오늘 한번 와줄게, 끝!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나도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오늘 처음 오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단계가 있느냐, 영접하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5절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봤습니다.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오늘 처음 뵀던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만큼 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의 성질은 다 은행하고 이제까지 그물 다 씻어놨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고기는 못 잡고 이제 한심 차야 또 밤에 저녁에 나와가지고 고기를 잡을 건데 언제 예수 믿었다고 베드로가 내가 한번 순종해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마음까지도 지쳤습니다.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깊은 데도 던져보고 얕은 데도 던져보고 많이도 던져봤습니다. 그걸 깨끗이 씻고 다 정리하고 이제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안다고?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냐? 말씀을 듣고 믿어지니까 그 믿음만큼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고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가면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치유할 길이 없잖아요. 문둥병을. 이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야,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듣는 순간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뛰어갔단 말이에요. 뛰어갔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라니까 이 말씀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낫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순종에 달린, 그러니까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지라.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아십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가? 생각나지 않아요. 왜 안 나는 거 아세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했는가 아무런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에 미문에 앉아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구걸하지 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전뱅이가 아이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래. 내가 무슨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막 일하니까 다리에 힘이 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막 가니까 그만큼 또 쫙 일어나려고 막 용을 쓰고 일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면 아멘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일어나려고 막 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순종하니까 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했어요. 손이 말랐어요. 피가 통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손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을 펴라. 그럼 지대로 가만히 있는데 지대로 편 것이 아니고 펴려고 하니까 진짜로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이 한달만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요. 문둥병자가 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에게 7번 씻는다고 뭐가 나냐? 7번 씻으면 낫는 거예요. 그게 씻는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예, 그래요. 다음에 내가 하죠. 찬양하죠.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자기 배에 가득하게 잡고 또 옆에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여러분의 인생에 두 배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 흩어져 버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붙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헌신. 우리의 삶에 우선에 보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주일날 교회에 와야지. 어떻게 보면 와 나는 헌금을 안 해도 된다 하는데 막 헌금을 한 사람들 보니까 나도 헌금을 안 하니까 쪽팔리지. 그러니까 헌금도 해야 되겠지. 이야 이거 믿음 축복이라는 것은 빨리 보이지는 않지. 축복은 보이지는 않고 헌신이 요구됩니다.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바로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이꼬로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 처음 오시는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수고님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단계. 베드로의 소원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베드로의 소원은 고기 많이 잡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거였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돈을 많이 버니까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사업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고기 많이 잡아야지.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의 하는 말 한번 들어봐 보세요. 희한한 말 하고 있네요. 베드로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야, 그렇게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는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을 하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차, 우리 갈릴리 교회 왔으니까 이러한 복을 받았다잉. 이야, 갈릴리 교회 열심히 가자잉. 주님 나하고 항상 같이만 있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세요. 깊은 데 던지라면 내 깊은 데 던지고, 얕은 데 던지라면 얕은 데 던지고, 두 번 던지라면 두 번 던지고, 그러면 막 2배의 가드, 3배의 가드, 이러면 막 갈릴리에서 내가 최고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빈배가 채워졌습니다. 베드로의 빈 심령이 채워졌습니다. 빈 배에 고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나 자기의 빈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대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심령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심령에 빛대신 예수가 탁 들어오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야,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물고기와도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분이구나, 창조주구나. 베드로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분을 알고 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2배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보였냐?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말씀하면은 고기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눈에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물질이 보여집니다. 세상의 클릭이 보여지고 세상의 명예가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을 쫓아가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이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주여, 세상을 창조하신 주여,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여, 이 고기를 마음대로 2배 가득 잡게 하실지는 주여. 근데 이전에는, 내가 이런 기적을 느끼기 전에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고기 많이 잡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것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이것만 보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주님이 보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네요.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원이었던 고기, 이야, 많이 잡았는데요. 그의 배는 그의 인생이나 다름없는데요.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의 모든 것, 그의 소망도 버려버렸습니다. 그의 희망도 버려버렸습니다. 두 배에 가득 차기 고기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리라.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경험한 이 수많은 이 물질적인 것, 이 고기 많이 잡는 것, 그거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야. 네가 밤새워도 못 잡았던 그런 것들 저절로 되는 거야. 이제 너의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고기가 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정말 행복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행복인 줄 알고 그걸 잡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네가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니에요. 자기의 자신, 자기의 가정, 자기의 부모, 형제들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는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온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살 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의 모든 나라가 다 살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7년의 국년 동안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었어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 자꾸만 나누어줘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단계입니까? 정말 축복의 단계로 더욱더 나아가시자 여러분의 인생에 두 배의 가득 고기가 잡히고 행복을 잡고 이것을 넘어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내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다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순종의 단계를 거치게 하시고, 아니 내가 이 단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을 주시옵소서. 발라와 시를 여시옵소서. 주님과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발라와 때에 기라와 주의 신을 가해주시고 주의 신을 가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가시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